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목요 특강이란 이름으로는 좀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난주에 최근 리마스터 사용 영상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리마스터 사용 영상을 최근에 올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올렸던 게 거의 4년 2개월 전에 올렸던 사형 이 분별 영상에 뭔 별 시덥지 않은 댓글을 뭐 어떤 인간이 달아가지고 제가 경고하고 댓글을 그냥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삭제를 했어요. 제가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올린 글은 당분간 삭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 영상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차단을 해버리려다가 차단하면은 그래도 너무 좀 모욕적인 것 같아가지고 차단 안 하고 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삭제하니까 그 아이디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굉장히 열심히 좀 써 놓았길래 봤더니 뭘 그렇게 흥분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면서 계속 새롭게 고쳐서 막 이제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별 말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물을 좀 흐리길래 더 있어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제가 나가라고 계속 해도 달아요. 참 그 집요함은 제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댓글의 내용이 참 열심히 적어는 놨는데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반기독교적인 말이 향연이어서 제가 그 생각도 좀 나고 해서 잠깐 좀 그거를 좀 언급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지난주 목요일 오후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오후 5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죠. 시은이를 보고 있다가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제가 굉장히 피곤해요. 이제 아침부터 계속 얘를 보다가 5시에서 6시 사이 굉장히 막 피로가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좀 싱숭생숭 해가지고 제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무슨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누가 또 좋은 댓글을 써놨는가 보니까 좀 댓글 내용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만 4년도 넘은 영상에다가 그런 댓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잘 걸렸죠, 저한테. 기분도 안 좋은데. 그 즉시 뭐라고 했습니다. 바로 날렸어요. 한 3, 4분 있다가 제가 바로 그냥 댓글을 날렸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정신도 없고 들어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뭔 이상한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잘 걸렸다 하고 너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나한테 혼나봐라 해가지고 사정없이 뭐라 하는 댓글을 좀 달았죠. 그래가지고 이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제가 캡처를 다 해놨죠. 첫 번째 제가 몇 문장으로 나눠놨어요. 이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만든 짧은 영적 기도를 육적으로 배워서 따라하는 것과 사람들이 만든 길고 복잡한 개혁 교리를 포함하여 각 교파의 교리를 육적으로 배워서 따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어디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그냥 글 싸지르면서 싸가지 없이 다르리요 하고 있어요. 다른가요? 이렇게 말해야지. 응? 뭐라도 되는 양 자기가. 일단 말하는 자체가 아주 시건방져요. 자세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이 받았죠. 정중하게 물어봐도 지금 열받을 판에 다르리요? 뭔 혼잣말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도 기본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딱 보면 순대볶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신비주의 교단에서 어떤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상한 사람한테 배웠겠죠. 개혁교리란 말을 우린 쓰지 않아요. 성경교리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파의 교리를 육적으로 배워 따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교파, 교단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초교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신앙의 출처도 없이 느닷없이 1960년대에 갑툭튀한 영접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신자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인 신론, 기독론을 달달 외우고 학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영어를 정확히 구별하여 좀 약간 그 나이가 인 사람이에요.
사용할 줄 알면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라고 해놨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죠. 혼자 말하다가. 일단 이 인간이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것이, 저는 존칭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인간이 엄청 오해를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과 성경적 교의, 즉 이 신학 자체, 이거 자체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을 누가 달달 외웁니까? 그렇게 학습하는 사람도 없어요. 평신도 중에. 그잖아, 일반 신자 중에. 목사들 저 못하는데? 그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 말을 갖다가 이상한 부분만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반박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그것을 공부합니까? 왜 교의신학 또는 조직신학이라 불리는 그것을 공부합니까? 기독교가 계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출처와 기원을 두고 있는 교의를 장로들의 전통, 즉 인간이 만들어낸 1세기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이 만들어낸 무슨 구전 율법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계시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는 딱 봐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딱 보여요. 시덥지 않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계시에 의존한 종교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즉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인간의 세 번째 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신론, 기독론 등 교리적 지식 나부랭이를 완벽히 아는 것일까? 이자가 점점 말이 짧아지죠. 지금 뭔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다가 목사한테 명치를 한 대 맞았는지 이제는 더 말이 심해져가지고 교리적 지식 나부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A가 음자죠. 건방진자입니다. 완벽히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영상 어디에도 교리를 완벽히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신을 찾는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 인간의 말, 그리스도를 알미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존재적으로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이 자람인데, 정체가 드러나잖아. 바로 결국 한다는 소리가 체험입니다. 체험. 즉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만난 것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려고 그렇게 성경교리를 앞에서 까고 교리적 지식 나부랭이 운운한 거예요. 자신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신을 접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어요. 기독교인도 아닌 것이 기독교 채널에 와서 건방지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열받았던 거죠. 그리스도를 알미란, 뭐 안다는 것이 그분을 존재적으로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이 자람인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뭐 이걸 갖다 이런 헛소리를, 이런 개소리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람이라고 해놨죠. 자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설정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체험해야 더 자라갈 수 있어요? 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척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다섯째, 자, 이 인간이 실시간으로 자기 헛소리를 수정하면서 올리길래 제가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에 성령의 계신 말씀을 조명하심이 머릿속 두뇌에 잔뜩 쌓이기만 하는, 자 그대로 할게요. 오타까지도 쌓이기만 하는, 쌓이기만이겠죠. 쌓이기만 하는 존재적 알미 없는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육적 지식을 알게 하심일까? 뭔 혼잣말을 그냥 막 써놓고 있어요. 댓글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잣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제가 한 말,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제가 써놨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수전증 환자가 열받아서 덜덜거리며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스마트폰으로. 자, 문제는 내용도 개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8878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가야 그 존재적 알미 뭐냐고 설명을 해주라니까.
그럼 너는 그럴 거잖아.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존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럼 네가 말한 그 종교는 주관주의 종교잖아. 계시 종교가 아니잖아. 객관적 진리로서의 체계가 아니잖아. 그게 신비주의 종교란다. 그게 자연 종교고. 그래서 제가 댓글에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들은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아가라고 부르는 거야. 응? 그리고 네가 먼저 말을 놨으니까 나도 이제 또 올게. 잘 들어봐. 네가 아가인 이유는 왜일까?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스도에 관한 육적 지식이라니. 자, 육적 지식은 네가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을 육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진리, 네가 말했던 성령의 계신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인해 사람이 객관적 계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이지. 뭔 네 말에 네가 혼동이 오면 어떡하냐. 응?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댓글을 쓰던 네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고쳐 써놨더라. 참 대단한 열심이야. 근데 고친 말이 더 이상해. 네가 한 말을 들어봐. 내가 한번 읽어줄게 그대로. 개혁주의, 갑자기 개혁주의가 또 나와요. 웃긴 소리 하고 있어. 개혁주의도 성경에 있으니까 인정하는 성령의 계신 말씀을 조명하심이 단지 머릿속 두뇌에 잔뜩 쌓아기만 하는 존재적 알미 없는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지식을 알게 하심을. 뭔 말을. 너는 이게 문장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응? 먼저 한국어 문장 한마디라도 좀 제대로 좀 쓰기 바라고. 존재적 알미니 체험이니 이딴 소리 하기 전에 네가 혼잣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길 바래. 그리고 나의 소중한 채널 댓글창에 이런 거 쓰지 마. 혼잣말을 넋두리를 쓰라고 놔둔 채널이 아니란 말이야. 댓글창에. 난 댓글창 다 열어놓잖아. 어떤 사람들은 누가 욕할까봐 다 닫아놨더만. 나는 그러지 않거든.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이 그 누군들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친절한 내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줄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문장을 만들어줬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 개혁주의자들도 성령이 계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존댓말로 할게. 그런데 그 지식이 머리에만 잔뜩 쌓여서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말하고 싶었지. 근데 뭐 있는 것처럼 길게 써놨어 이렇게. 한국어부터 다시 배우고 오라니까. 그리고 무슨 개혁주의 운운하는 목사한테 뭐 울대를 한 대 세게 맞았는지 계속 개혁주의 거리는데 개혁주의가 뭔지 알까나 싶어. 그런데 너는 지금 지식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교리적 지식, 암기 과목처럼 줄줄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는 지식이 지식이냐? 이 말이잖아.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언제 아무 생각 없이 암기 과목처럼 줄줄 외우라고 했어.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 내가.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 언어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어? 응?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존재적으로 체험함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니?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이상한 문장을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또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문장만 길게 그냥 잔뜩 늘려가지고, 응? 문장이 안 만들어지잖아. 쉼표도 없잖아. 네 말에는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좀 애처롭더라고. 응? 사람 눈을 현혹하고 있잖아. 뭔 혼잣말 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어디 아픈 것 같아.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6번째 요를 써놨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영생 가로 열고 아는 것 가로 닫고이 과연 그런 자신이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관한 데이터들 가로 열고 정보 가로 닫고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 주려 하심일까? 너 정말 어디 아픈 것 같아. 진짜. 너는 네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상인은 없다고 봐 난.
느닷없이 데이터가 튀어나와. 여기서는 또 정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성경 교리가 데이터라는 거잖아. 지금 정보라는 거잖아. 근데 뭘 대단한 말을 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또 길게 써놨어. 네 입에서는 성부는 한 번도 안 나와.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만 나오는 것을 봐서는 네 신앙이 무슨 출처인지 알 것 같아. 너 삼위일체 잘 모르지? 왜 그런 거 싫어하잖아. 데이터니까 삼위일체도. 그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말도 너 자신도 정립이 안 된 용어들이 문장이 되지 못한 채 너의 그 부들부들거리는 그 떨리는 가련한 손가락 끝에서 요동을 치는 거야. 일단 말이 되게 좀 써봐. 그래야 상대를 해주지. 그리고 끝으로 이제 나한테 몇 방 맞더니 갑자기 네가 이렇게 써놨더라. 이 8878 이 8878은 네 핸드폰 끝자리겠지? 자, 이렇게 써놨어. 성령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야 마땅한데 님들은 왜 계시를 구하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사람의 지혜인 개혁교리를 앞세워 남들을 정죄하시는지, 교리를 성령의 계시보다 우선하여 사형리의 오류를 비롯하여 교리를 성경화하시는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서 행하는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님들이라고 갑자기 바뀌었지. 네가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집단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개혁신앙을 아주 싫어하는 자라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여전히 국어가 안 되고 있죠. 일단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계시와 교리를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신, 한마디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뭔 성령의 계시를 운운하고 성경하고 계시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출처를 알만해요. 그런데 자꾸 말끝마다 개혁교리, 개혁주의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신앙의 원류를 따라 배운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 체험주의 종교로 접근을 했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닌 삶이다, 체험이다, 이런 어떤 이단적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접근 방식에서 일도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쵸? 일단 성령의 계시, 성경, 교리가 뭔지부터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어떤 계시를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신앙의 정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진단을 내리면, 모르면 가만히 있고 좀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로 들으면 좋은데, 감히 남의 채널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크게 싸질러 놨다는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신이 보통 나간 작자가 아닌 거죠. 손가락을 가만히 못 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타가 많이 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막 계속 실시간으로 수정하면서 이제 올린 건데, 가련하다 진짜.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가득한 언사로 도배를 해놓고 어디 먼 선비 같은 소리 해놓고는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건 또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는 시비를 건 것이 아니면 뭐냐고 말하면서 마무리했는데 또 뭔 소리를 궁시렁 대길래 제가 삭제를 한 거예요.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저 님은 시간이 많으시죠. 난 시간이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제 어떤 황금 같은 시간 시은이 보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좀 누워있는데 뭐 날림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뭔 개소리를 해놨길래 제가 열을 받았죠. 굉장히 열을 받았어요. 그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시간 많으시죠? 난 시간 없으니까 그만 나가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윤 목사가 지난 목요일에 어떤 댓글창에 이런 어떤 뭐 국어도 안 되는 이런 댓글 수준이 올라왔길래 제가 목요 특강을 또 할 수 있으니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존재적으로 체험하며 오늘 또 자라가는 박8878님께서 과연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성령의 계시와 성경, 교리가 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또 많이 있겠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뭐 체험이다, 뭐 삶이다, 요딴 소리 하는 것들 많이 있겠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자, 이것은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성, 우림과 둠밈.
자, 현현, 환상, 꿈,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비몽사몽, 영안이 열리고 들림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모두가 다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계시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수단으로 행하신 이런 역사가 모두 종결된 거예요. 종결, 마침, 끝냄, 종료, 충족성, 만족성 이렇게 불립니다. 종결되었어요. 즉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객관적 특별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계시는 모두 끝났어요. 계시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 계시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로써 이제 계시가 종결되었고 더 이상 앞서 말한 어떤 그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수단들을 이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것들, 뭐 음성을 들었다거나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예언하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 내용과 막 비교하면서 동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 그러죠. 다 자기가 맞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박 8878님 같이 신자 개인이 체험한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특별 계시와 비교해서 같다고 주장하는 거,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치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과 같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반기독교적인 발언을 하는 거다. 다시금 특별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애언, 꿈, 환상, 음성, 체험들, 성경의 특별 계시와 비교하는 건요, 지가 하나님이란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박 8878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건 이단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 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들었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음성이나 애언, 환상, 비몽, 사몽, 꿈, 이런 어떤 체험들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 따라서 성경의 깊은 진리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그런 어떤 초보 신자들은요,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제가 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그런 것들에 빠진 자들은 좀처럼 다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그것을 성도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보편적 신앙 고백의 근거를 둔 거예요. 무질서하잖아요. 박 8878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 신앙이 뭔지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응? 존재적 체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어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막 해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인이 체험한 것은 그냥 개인의 체험에서 끝나야지. 박 8878처럼 개혁신앙이 어쩌고 개혁교리가 어쩌고 그걸 갖다 정죄한 뭘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은 분명 개인의 체험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공론화하는 것은요, 이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특히나 음성이나 애언이나 환상이나 비몽사몽, 꿈과 같은 여러가지 인간이 체험하는 것들, 그것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하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인 건지 아닌 건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구별하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쁘면은 그게 성령께서 주신 건가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시며, 어떤 이에게는 영적인 반응을 느끼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체험이란 말이 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 제 스승인 안 목사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같은 영화관 내에서 같은 영화를 봐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반응이. 영화 극한 직업을 저는 아주 혐오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재밌다고 천만 관객이 넘고 그랬는데, 저는 억지 웃음을 자아내는 코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예고편만 봐도 정말 정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왜 저렇게 많이 볼까? 왜냐, 갔다 온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진짜 재미가 없는데 군중 심리의 사람들이 웃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별로였다,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고, 느낌과 감정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반응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이걸 갖다 편재성이라 그래요. 뭔 말이냐?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치 사람들이 같은 공기에 대해서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기, 온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기, 한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기가 다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푸뉴마, 인격적인 공기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혼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어떤 날에는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날에는 폭풍우처럼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린 일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다 제각각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 사탄도요, 그런 느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마귀가 주는 느낌이 99%라면 성령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는 건 1%도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1%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음성을 듣고 직접 계시를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비몽사모를 하고 입신을 하고 뭐 영안이 열리고 기적 등을 강조한다면요, 믿고 걸으십시오. 무조건. 영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이 느끼는 영적 반응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보편적 신앙 고백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박8878 같은 애들은 보편적 신앙 고백이라는 거 없으니까 영적 반응이나 체험을 운운하면서 무슨 주관적 체험주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무슨 데이터니 정보니 지식이니 이딴 소리 하면서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유일무이한 신앙,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데 왜 기독교인 척하냐고.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에 가요, 애언이나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걸 갖다가 추구했다라는 것이 한 구절이 없어요. 한 구절이. 그리고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도 않아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대답도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왜 신앙 고백이 한 줄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자꾸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 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생겨난 어떤 교파 교단들에 속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미안하지만. 근데 왜 이 정통 기독교 채널에 와가지고 한국어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댓글을 쓰냐고요. 다시는 오지 마요. 한 번만 썼다가는 그냥 차단하고 차단 1000번도 10,000번도 박아버릴 테니까 그냥. 인간 편에서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영적 반응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인간이 주문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반응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악귀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또 성령의 능력을 돈 주려고 살려했던 그 시몬이란 마술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시청자 성도들께 분명 말씀드립니다. 애언이니 방언이니 꿈이니 환상이니 입신이니 입신 무속 용어예요, 여러분. 양신 역사 이런 거 강조하는 자들 있다면 한 사람에게서 악령과 성령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 말도 안 되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 쓰면요 무조건 걸으라고요. 무속 집단이요. 거기는 끔찍한 이단이죠.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자들이 주위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알려줘야 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냥 저처럼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자,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 8878은 나름대로 공헌을 한 것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목요 특강은 이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 특강의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